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국어사전은 눈물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눈알 바깥면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늘 조금씩 나와서 눈을 축이거나 이물질을 씻어내는데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더 많이 나온다. 늘 느끼는 겁니다만 참 사전의 정의는 딱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이 눈물에 대한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눈물은 적어도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늘 조금씩 나오는 그 생리적 눈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온다잖아요. 우리 흰자위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1분에 1.2 마이크로리터, 그게 100만 분의 1리터래요. 그러니까 뭐 작은 양이죠. 그 눈물이 계속 나오다가 이게 눈알의 표면을 흐르고 코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생리적 눈물이 부족하면 소위 안구건조증, 그렇죠? 그 시야가 뿌옇게 되고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생리적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닦아주고 보호와 청결,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눈물은 이른바 자극 반응적 눈물인 것이죠. 양파를 깔 때에 막 눈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강한 자극이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막 나오는 것이죠. 아마 요즘 이런 자극 반응적 눈물을 꽤 많이 흘릴 것 같아요.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여러분 코로나 검사 받아보셨나요? 저도 2번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좀 살살살살 잘해주시는지 이렇게 막 그 코안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쪽 더 해주시지 농담으로 좋다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2번째 갔더니만 예쁘장이 생긴 그 아가씨가 훅 휘비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니까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그게 그 자극에 반응하는 자극 반응적 눈물이죠. 또 세 번째 눈물은 감정적 눈물이죠. 우리가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반려동물도 감정적 눈물을 흘리는가? 그런 경험담도 있고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통상 감정적 눈물은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죠. 근데 감정적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이 되잖아요. 그런 건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카테코라민이라는 물질이 눈물과 함께 배출돼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눈물이 날 때는 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운다, 이런 말도 있대요. 동맥경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소리내서 울 줄 아는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흐느끼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성이 확연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 기회가 있으면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눈물은 98% 이상이 수분인데요. 거기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눈물 맛은 어때요? 짜요. 근데 감정에 따라 눈물의 짠맛도 다르대요. 가장 짠 눈물이 분해서 우는 거. 분해서 우는 게 가장 짜고, 그 다음이 슬퍼서 우는 거, 그리고 기뻐서 우는 거. 그런 순서라고 해요. 자, 눈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시편 5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56편 초반에는 이런 표제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기움에 맞춘 노래. 아마도 이 시편을 노래하는 노래 방식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시편의 표제어를 절을 시작하기 앞에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이것이 1절이에요. 1절이었어요. 그러니 히브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표제어를 성경 구절의 하나로 받아들이겠죠.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이런 표제어에 따르면 본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2절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후에 한번 댁에 가서 그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사울왕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 죽이기에 몰두하는데요.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해 가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블레셋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라 아닙니까? 이 블레셋은 5 도시국가의 연합이에요. 가사, 아스돗, 아스다론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드라는 이 도시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은 내심 좋아해요.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적국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니까 자기 쪽으로 망명해 오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다윗이 일찍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유행가의 주인공입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미친 채를 해요. 그러니 아기스 왕이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도 오늘 이 본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정체가 탄로된 후에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라는 이런 그 의견이 빗발치는 그때에 감금되거나 사로잡혀 있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자, 본 시편에서는 다윗이 처한 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요.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를 삼키려 합니다. 마치 사자가 초식동물을 삼키려 하는 것처럼 나를 삼키려고 막 압박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이 사람이 원수로 바뀌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저 1절에는 사람이었는데 2절에는 더 강화된 표현으로 원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에서 원수로 이렇게 의미가 강화된 것은 지금 다윗을 삼키려 하고 압제하는 그런 시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점점 그를 압박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우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5절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말을 곡해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내가 망명되어 온 것이 스파이짓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좀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가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말을 상대방이 곡해하고 본인의 선입견으로 가로막고 자꾸 차단할 때
전혀 듣지 않을 때 속상한 것이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사악한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엿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을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평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나를 평가적으로 바라본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내가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놓고는 잘하나 못하나 계속 평가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평가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맡겼으면 믿고 믿었으면 밀어주고 그래야 뭐 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포위당한 채 그들이 이런 치밀한 압박과 공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또 지금 내 이렇게 쫓기는 신세, 내 본토 이스라엘에 내 발붙일 곳 한평 없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망명 온 이런 신세에 대한 슬픔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장인어른 되는 그 양반이 처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함에 대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어렸을 적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본인에게 기름 부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기름 부어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도망만 다녀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한 눈물도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가드 사람들에게 포위당해서 그들의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온갖 고난과 시련,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이 광야 세상에 포위당한 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려보셨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 배신의 눈물, 또 다윗처럼 억울함의 눈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눈물. 옛날 변사들이 그랬잖아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처럼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광야 순례길이 아닐까.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만 하면 뭐 직장도 좋고 아주 잘 배우고 문제 없겠네 라고 하지만,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눈물 흘리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도 지금 억울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온갖 감정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에 포위당해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다윗이 본 하나님을 함께 바라봄을 통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광야 인생길에서 나 홀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함께 바람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눈물의 자리에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인생 강약 가운데에 세상에 포위당한 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 그 하나님은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 겨우겨우 어떻게 간신히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지금 죽을 고비에 넘겨지고 위험에 처한 상황. 그러나 이런 자신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계수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계수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단순히 그냥 숫자를 세우는 카운팅이 아니라 헤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 이게 헤아림이에요. 다윗은 지금 본인이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 것,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눈물의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고난과 시련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당하는 시련과 아픔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때로는 내 이런 아픔을, 고난과 시련 그 자체보다 나를 헤아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잘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타고난 이기적 본성, 그 죄의 성향은 좀 차치하더라도 바쁘게 사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처지가 어떻겠냐라는 것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처지를 차근히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내 아내가 헤아려 줘야 되는데 헤아려 주나요? 이 말씀 드리면서 속으로 씩 웃으셨죠.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헤아려 주는 것은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걱정과 그 근심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족도 몰라요. 오히려 막 쉽게 생각하죠.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죠. 그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우리 좀 그러기 쉽거든요. 뭘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하고 그러냐. 뭘 그런 것 갖고 상처받고 그러냐.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간과하기, 가볍게 여기기 쉬워요. 나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에는 그것이 정말 큰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항상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고통이 더 크다, 네가 당한 고통이 더 크다, 내가 당한 고통이 더 크다, 이런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 보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하늘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사실 무슨 대수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짐을 혼자 지고 한다 한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함께 그 눈물에 동참해 주세요. 내가 힘들어서 하고 아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가슴 아리하면서 고독한 밤을 지새우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셨나요? 울어주셨어요. 울어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 아닙니까? 그럼 저 같으면 뭘 울어?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네들 지금 뭘 울고 그래, 야. 응?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다시 그 무덤에서 불러내실 거지만 지금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에 우리 주님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들과 함께 오시는 분. 로마서 12장 12절에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님은 함께 울라. 우리 주님이 함께 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혼자만 알아온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지금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고독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를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종들. 그래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지금 다윗이 눈물의 자리에서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하나님. 눈물의 병이라는 게 뭘까요?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또 이집트나 또는 페르시아나 또 훗날 로마나 이런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물병이 있었대요. 저 요르단 암만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눈물병인데요. 이 작게는 7cm에서 8cm, 또 크게는 20cm까지도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 닥치거나 마음이 아플 때 눈물을 흘릴 때에 저 눈물병에 눈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잘 밀봉해서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렇게 상당해서 혹은 재난 때문에 슬퍼하면 이 눈물병을 들고 찾아가서 같이 우는 거, 눈물을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을 잘 간직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함께 매장했다는 것이죠. 이 눈물병을 깨트리거나 이 눈물을 함께 매장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쿼바디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쿼바디스 도민의 주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 옛날 영화잖아요. 저 영화를 보면 저 폭군 네로가 저 순간이 자기 오랜 친구인 페트로니우스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하에게 눈물병을 갖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병을 받아들고는요, 막 억지로 울면서 눈물을 거기다가 짜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방울은 너를 위해, 한 방울은 나를 위해. 이렇게 눈물병을 갖고 눈물을 담아 넣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한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병의 눈물을 예수님이 발에 쏟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해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견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포위당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8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왜 기록합니까? 기억하려고. 항상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죠. 주님,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두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주님 아시죠? 지금 자기네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셔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 자녀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담아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그 슬픔이 희락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6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울음을 갚아주실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구속 역사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건데, 이 집을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갈 곳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성경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 모자가 한바탕, 화살 한바탕 떨어질 그런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눈물을 보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지금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서 구원의 계보에서는 지금 잘라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본인의 본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의 친아들, 친백성들, 큰 자녀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눈물 기억하시고 내 울음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지금 남들 앞에서는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별 문제 없는 척하고 그렇게 강한 척하지만 남몰래 돌아서서 침상을 적시며 이불을 적시며 마음을 적시며 오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에서 내 눈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여서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는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를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 눈물 헤아리시고 내 눈물병에 담아두신 하나님을 살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소식을 가만히 이렇게 좀 매체들을 보면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저속하고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처럼, 지지하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 편이면 두 사람이 충돌하면 누구 편이야? 이런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영구와 땡칠이 같은 그런 말인지 몰라요. 부모는 큰아들 편이며 작은아들 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올바른 부모는 큰아들 편이며 작은아들 편인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투면 둘 모두의 편인 거예요. 부족한 인간도 이렇게 공평하게 사랑할 줄 아는데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호박보다 자그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편이고 저 편이고 누구 편이냐고. 영국 같은 소리를 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편이 되시어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그 드라마에서 깐부가 나온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깐부가 되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깐부예요. 여러분, 깐부 뭔지 아시죠? 옛날 어렸을 때 딱지나 구슬하면은 같이 그것을 공동관리하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가만 보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잡기에 능한 애들이 꼭 한두 명 있더라고요. 걔들은 그렇게 잡기에 능해요. 구슬이나 딱지든 이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되게 공부는 또 못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공부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걸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딱지가 이만큼이에요. 산더미처럼 다 쌓아놓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처럼 실력 있고 딱지 많고 구슬 많은 아이들과 내가 깐부를 먹으면 동네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랑 깐부 먹었다는 사실 자체로 다른 아이들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지 깐부 하나만 잘 둬도 든든한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깐부가 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눈벽에 담아두실 뿐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5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 포위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내 눈물 헤아리시는 하나님, 내 눈물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 편으로 가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며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 세상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마귀가 어찌하겠는가?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2020년에 시작하는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나의 깐부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한 해도 나와 동행하심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경제가 걱정이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갑자기 궁지에 몰린 듯한
코너에 몰린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에 괴로움의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물 헤아리시는 하나님, 내 눈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걷어내시고 주와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의 소굴에 포위된 다윗,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네, 눈물 헤아리시는 하나님, 내 눈물병에 담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조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